네. 먼저 제가 오늘 예배드리 아까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병호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얘기를 나눈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씀 속에 나왔던 요소들이 제 세미나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고 계셔서 지금 저는 이제 우리가 나우 예배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기 뒤에 다음 세대 친구들이 좀 앞으로 왔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내년에 이제 세미나 계획 없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데 좀 다음 세대가 이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좀 앞으로 이따 예배 때도 앞으로 나오면 부담스럽잖아요. 세미나니까 앞으로 올 수 있어요. 우리 유철이가 제일 앞에 제가 사실은 이거 앞에 장로님들, 목사님들 앞에 이렇게 자꾸 눈을 마주치면은 제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을 보면은 제가 조금 용기가 날 것 같습니다. 세미나 여기 오기도 전부터 이렇게 막 세미나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저를 기대하셨으면 이제 실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지금 막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보시면은 마지막 끝나고 났을 때 예수님이 보여요. 최동민 장로님 찬양곡 제목 아세요? 그 신청곡 중에 신청 찬양? 최동민 장로님의 신청곡. 제일 예수가 보이니. 예수가 보이잖아요. 세미나 끝날 때쯤에 제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찾으려고 노력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냥 보이시는 분들 있거든요. 평상시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으면은 그냥 저절로 예수님이 보이고 조금 내가 살고는 싶었으나 잘 못 살았다. 그리고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신명장을 말씀하처럼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저는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서신에 온 삶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자신이 있는 게 뭘까?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30년 동안 저 여기 온 지 거의 30년 됐잖아요. 서신에 온 지가 제가 21살 혜빈이 나이에 왔는데 한 29년째 횟수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 50이 됐잖아요. 제가 제가 50인데 계속 해왔던 게 지속 가능한 믿음의 삶을 진짜 살아내려고 부단히 매주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그 한 주간에 어떻게 적용시키면서 할까 이때 저는 그 삶을 계속 이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나우 예배 때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제목 기억이 난다. 네? 제목 절차. 맞아요. 그 내용 맞아요. 안나 주사님 말씀하신 내용 맞아요. 근데 절차.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그거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살려고 애쓰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증명하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증명해야 되는 것이 이게 마지막 결론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애써 말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예수가 보이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잘 살았다라고 말해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런 삶을 이제 가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지속 가능해.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앞에 이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은 이제 교육의 흐름이에요. 교육의 흐름을 제가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에 있다 보니까 이 교육을 계속 하라고 해서 하는데 그 안에서 발견한 게 사실 지속 가능한 믿음의 삶과 닮아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이 영상 안에 이 ESD라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의 핵심 요소들이 담겨 있거든요. 자, 이제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금방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48초예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 그 안에서 한번 발견한 거를 조금 이따가 얘기해도 윤철이가 엄청 눈을 그냥 총총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을까 보겠습니다. 작은 발견이 큰 뱃배에서 준비 완료!
윤철이 뭐가 보였어요? 그냥 보인 거 얘기하면 돼요. 저 아까 영상 속에. 누가 보였어요? 아이들 보였죠, 아이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보였어요? 재활용. 재활용 보였죠, 재활용. 또 자연. 네? 나눔. 또 발견했을까요? 엄청 빨리 지나갔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ESD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현재 교육은 이게 사실 지금 당장 변한 건 아니고 ESD라는 말이 2005년도부터 계속 교육 현장에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그냥 이게 흐름이 유엔에서 강조하는 부분들도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이제 이거를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조금 더 강조된 거는 초중고 유아 교육부터 시작해서 초중고까지 강조하는 게 이제 환경 오염 문제가 커지니까 ESD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 분야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딱 이해하면은 그 초중고 저희도 사실 이 앞에 보면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을 받은 세대잖아요. 그래서 무엇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이 들어와도 계속 지식 전달 쪽으로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을 막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육 현장에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다 앉혀놓고 교사가 전달하는 식의 교육 방식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고 지양하고 있어요. 아예 하지 말자.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게 하자. 그 배움 안에서 자연스럽게 환경을 생각하고 아이들이 또 빈곤의 문제, 전 세계 빈곤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놀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하자. 그래서 지식 전달에서 어떻게 보냐면 그런 지속 가능한 삶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 그래서 우리 여기 초중고 이제 대학생들도 다 있지만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 선생님들조차도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아서 계속 이제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과제가 자꾸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은 이제 생태 교육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생태 교육을 뭘 강조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과 인간. 우리 딱 신앙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자연과 살아가는 거. 그리고 공동체. 아까 보면 아이들이 혼자 있지 않잖아요. 계속 같이 다닙니다. 만들기도 같이 하고 현장에서 가서도 같이 놀이하고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이제 그 플로킹이 사실 이제 그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걸어 다니면서 자 아이들이 이건 놀이라고 생각하지만 놀이 속에서 우리가 온 현장 학습 와서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놀았던 장소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거가 아이들이 몸소 체험하면서 ESD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서 우유팩, 저희가 간식으로 우유를 먹는데 그 우유팩도 씻어가지고 아이들이 그거를 또 화분으로 이제 화분 같은 플라스틱 사면은 다 이제 대기 오염하고 또 관련된 문제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아이들이 먹은 우유팩을 재활용해서 화분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을 막 참여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은 그 미래 세대랑 함께 살아가는 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집과 가정 이를 다 연결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게 ESD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삶의 방식을 아이들이 이게 ESD다, 이게 ESD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루의 일과 중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는 게 ESD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계속 그거를 이제 어린이집에서 막 공모전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래서 그런 걸 생각하다가 이제 선생님에서 세미나를 딱 제안받았을 때 이거 우리가 늘 교회에서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강조했던 부분인데 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의 삶하고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하게 되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약간의 과거 교육 패러다임과 현재 교육 패러다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지속 가능한 믿음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건지 그래서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시는 분들은 연습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연습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없으니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야. 그럼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이제 기질과 성격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기질 잘 안 바뀌잖아요. 성격 바꾸려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성격이 굉장히 바뀔 수 있다. 모든 교육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혜민이를 키워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게 훨씬 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 가진 기질을 세워줘야 된다. 이런 걸로 하나님 계속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MBTI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유형별로 자기한테 강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루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I한테 좀 도움을 받은 거예요. 똑똑한 AI가 유형을 막 분석하면서 어떤 거가 이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루틴이 있는가를 같이 보실 거고 그 일상 속에 적용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런 과거 교육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게 조금 씁쓸한데 어때요? 경쟁과 성취 중심 맞죠? 지금 현재 고등학교까지 대학교도 이미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결과와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시험을 보다가 수행평가라는 걸 도입했잖아요. 수행평가가 뭐예요? 과정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수행평가마저 다 결과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잘 만들어냈느냐? 누가 그거에 더 많은 기여를 했느냐? 결과와 효율성을 아직도 강조하고 이거 못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교육 패러다임은 20년 전부터 막 이걸 바꾸자 했는데 정작 이걸 바꿔야 되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으니까 좋은 게 들어와도 계속 이렇게 계속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초점을 계속 교육에서는 저희가 느끼는 실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쵸? 서연이도 그렇죠. 학교에서 계속 이런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비교하게 되고 나는 뭔가 얻은 게 없는 것 같고 쟤는 얻은 게 많은 것 같고 좋은 학원 가면은 뭔가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고 난 학원에 그만큼 못 다니니까 못 나오는 것 같고 뭔가 이게 결과 무엇을 얻을 거에 대한 초점이 우리도 모르게 계속 교육을 몇십 년씩 받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20년 전부터 이 교육이 제대로 됐다면 사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현재의 교육 패러다임인데 사실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변화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관계와 공존 중심. 저희가 아까 ESD 그 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이들이 관계를 계속 맺어야 돼요. 또래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관계와 공존 중심으로 가기에는 지금 너무 바쁜 세대가 됩니다. 왜냐면 결과를 막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우리 학생들 잠잘 시간도 없이 공부를 엄청 하게 하잖아요. 저희도 다 태어난 세대잖아요. 또 세대고 계속 살고 있고 계속 똑같이. 근데 하루에 딱 멈춰 생각하면 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이렇게 현타가 올 때 있죠. 나는 지금 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고 이게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 습관이 계속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교육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생명 중심적 사고 가야 되는데 아까처럼 아까 뭘 중시해야 한다고 했죠? 과거의 교육이? 네? 결과. 그 결과가 그냥 결과가 성적표. 성적 잘 나왔냐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한 건 어디로 간 데 없고 부모님이 성적표를 딱 봤을 때 물론 열심히 했다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애써 말을 해주지만 결과가 안 나오면 과정이 사실 존중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과정과 생명 중심적 사고가 되어내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제 봐봐요. 이제 끝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갈 때까지 지금 고3인 친구들 대학만 가면 또 끝날 것 같잖아요. 그 대학 가서 이제 졸업한 친구들, 취업한 친구들 취업 못하면 취업이 또 제일 앞에 또 똑같이 보잖아요. 취업하고 나면 걱정이 없나요? 또 있죠. 결혼하고 나면 없나요? 자꾸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은 계속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점점 가다가 그냥 나이가 어느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패러다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내가 나도 모르게 계속 저 안에 있으니까 저거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꿀 생각을 못해요. 아까 신영래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변화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면 변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된다. 그럼 이제 이런 아까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영적 관점 너무 달라요. 자, 이 영적 관심에도 우리가 저조한 생활대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초점이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생각해요.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예배를 막 열심히 드렸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생각 했거든요. 사실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고3 때까지. 학생회 회장도 했어요. 나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것 같다. 원래 성적보다 막 수능 엄청 잘 볼 것 같은
막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줄 것이다. 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봤는데 평소보다 훨씬 못 봤죠. 훨씬 못 봤어요. 완전 못 봤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완전 이제 저는 처음에 딱 멘붕이었죠. 저 믿지 않은 친구들은 저렇게 교회 안 나오고도 저렇게 원래도 성적 안 났던 친구 어떤 친구는 너무 그냥 한날에 점수를 너무 잘 받아가지고 막 좋은 대를 갔는데 나는 평상시에 나오던 성적만 나와서도 갈 수 있는 대학을 못 가고 더 못 봐가지고 못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도서관에서 마지막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저 나름대로 이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뭐였냐면 매일 그냥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읽는데 잠언 말씀이었으니까 정말 눈물을 펑펑 쏟고 읽었던 말씀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이 그 기말고사 마지막 사실은 수능 못 봤으니까 기말고사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습관적으로 보던 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탁 치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지금 돌아서 보면은 그때 안 치셨으면 저는 굉장히 그냥 말로는 아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서도 제 의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왜 열심히 하면 다 되는데? 하나님께 믿으면 다 되는데? 막 이런 판단.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걸 주신 거예요. 이 생각으로 그때 무너지지 않았어서 30년을 그런 생각들로 맞설 수 있는 성격이다. 기질이 있다라는 걸 제가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건 이게 과거의 교육 패러다임이 박혀 있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 바뀐 변화,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입각한 패러다임의 교육이 이제 우리 몸에 익숙해지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도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매 우리 서신교사를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근데 사라지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고 많이 듣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가가 좀 하나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갔을 때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마음을 먹으면 이쪽으로 그냥 가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 드럼 앞에 가거든요. 근데 내가 저쪽 키보드 있는 쪽으로 가겠다 마음을 먹고 방향을 틀면 저는 늦게 가든 빨리 가든 저 키보드 앞에 가잖아요. 그 방향이 틀려지면 궁극적으로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엉뚱한 대로 나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원하는지 안에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믿음의 삶에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나도 저 파란색 글씨 있잖아요. 파란색 우리 너무나 잘 알고요. 자, 지속 가능한 믿음의 삶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을 완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쉬운가요?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자, 나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살고 있다. 자신 있는 분 있죠, 그래요. 심정을 장르기. 살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에서 예수가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이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삶으로 살아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 보면 이제 지금 제일 기대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이거를 알고 하면 고3이든 취업생이든 결혼 앞둔 사람이든 생각이 완전 달라져요. 그 선택이 약간 달라져요. 선택이. 제가 제 얘기를 그냥 해볼게요. 남의 얘기라면 판단이 되잖아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봤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 때 일주일 살아볼게요. 나 중심으로 살면은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 때 무조건 일찍 쉬어야 돼. 다음날 좋은 컨디션으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나 중심으로 살 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아침에 월요일부터 열심히 막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정신없이 살거든요. 살고 나서 이제 토요일쯤 되면은 이제 무슨 일이 되면 저한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혜민이랑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직장 갔다 와서 집안일하고 나면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럼 언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토요일밖에 없잖아요. 그럼 토요일 나 중심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 밤새 막 과제 물도 하고 막. 그럼 주일 아침에 컨디션이 어떨까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 고민을 하는 때가 있죠. 온라인 예배 드릴까? 오늘 몸이 안 좋은데? 온라인 예배 드릴까?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까? 온라인 예배 하나님이 이 정도 내 바쁜 삶에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노력한다면 의지를 들여서 교회로 와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아요. 원래 앉던 자리에 맨날 앉아요.
이제 막 찬양에 나오고 막 늘상 있는 그 예배 가운데 그냥 막 조금 졸리면 졸다가 어쨌든 예배를 드리러 온 거에 막 뿌듯해하면서 나 중심으로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 일요일 저녁 되면 다시 막 준비해. 아 월요일 날 피곤하면 안 되니까 일찍 자야지. 막 이런 생각을 나 중심일 때.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어떻게 달라졌냐면 주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시작이에요. 그 주일 때문에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주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약속을 잘 안 잡아요. 그 토요일 저녁에는 혜민이한테도 일찍 자자. 주일이야. 내일 주일이니까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일찍 자려고 토요일이 제일 일찍 자요. 그래서 하나님 또 도우심으로 토요일 저녁에 재밌는 것도 잘 안 해요. TV도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혜민이 하는 말이에요. 토요일 날에도 재밌는 걸 안 하는 것 같아. 그 일찍 끄고 자면 되는 거.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아 토요일을 일찍 자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공부는 언제예요? 공부는 언제? 하나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지하철이 제가 교회 서신교회가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그럼 오며 가면 서신교회 오며 가면 3시간이 되잖아요. 그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공부도 나 중심일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공부니까. 근데 하나님 중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공부하는데 제 지혜로 하면 이거 책을 다 외워도 다 못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셔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 것만 보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정말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리고 그 수능 이후에 제가 대학교부터 지금까지 시험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 반드시 하시죠. 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펴는 내가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없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짧은 시간 안에 나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 3시간 안에 공부하는 것들이 너무 막 뚜렷하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고 그래서 지금 공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다르다. 그리고 예배 시간 딱 들어오면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오면 예배 문을 딱 교회 서신교회 2층에서 3층 올라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냥 나 중심일 때 그냥 들어가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커피 마시고 이제 앉아가지고 원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요즘은 신발 벗을 때부터 하나님 제가 제 신발을 벗습니다. 이 신발 그냥 벗으면 무슨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라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에 막 흔들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못 온 것 같은 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신을 벗을 때 그 기도를 저로서는 하나님 아무 예배는 안 받으시잖아요. 우리 너무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셨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지. 하나님이 알려준 예배의 절차가 있고 예배의 형식이 있고 예배의 중심이지. 그래서 제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제가 예수님 붙잡고 들어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요. 신발 벗고. 그러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자리가 똑같은 자리에 앉는데 앞에 찬양 인도하는 분들의 그 찬양의 준비, 찬양의 노랫말이 너무 감동으로 막 다가오고 어떨 땐 막 일어나고도 싶고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갔을 때 얘기예요. 나 중심일 때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갔을 때 생각을 거기에 집중시키면 막 예배 드리다가도 막 일어나고 싶고 막 찬양의 감격에 막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저렇게 또 요란하게 예배를 드리나 내 모습 때문에 혹시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고 나는 드리지만 내 그 모습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약간의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혼자 있는 예배 같은 지금 나 일어나고 싶은데 지금 여기까지만 손을 들겠습니다. 그럼 계속 대화를 하나님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춤을 옮긴다는 거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리고 안 되면 자꾸 의식적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의 힘을 주신 것이 생각하는 힘이잖아요. 동물이 할 수 없는 거. 이 생각하는 힘을 하나님 중심 축으로 옮기는데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것을 지금부터 이 연습을 한다면 30년 후에 얼마나 다른 삶이죠.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 다 톱떨어서 계속 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듣고 행하는 사람을 쓰세요. 근데 우리 쓰임 받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말은 하는데 정작 우리 행동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사귀며 살고 있는가? 를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냥 하루가 막 지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필요합니다. 이 생태교육하고 제가 연결지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생태 보육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생태, 자연물 가지고 자꾸 이제 막 만들기 하잖아요. 그 자연물로 만들게 하는 게 생태가 아닌데, 우리 어린이집 뭐 유치원들은 계속 뭐 결과물을 또 내야 되니까 자꾸 이거를 만들기로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유 있는 하루 일과를 만드는 것도 생태 보육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애들도요. 아침에 애들 정신없이 선생님들이 막 이거 하자 이러고 하루가 가가지고 4시 되면 애들이 막 지쳐가지고, 애들도 지치거든요. 너무 많은 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여유 있게 보내는 거. 그리고 즐겁게 먹는 거.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자연에 가서 하루에 산책만 해도 자연 친화 보육 80%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갖고 들여와가지고 또 만들기를 하고, 뭐 화전을 만들어 먹어야 되고, 아이들하고 무슨 미술 놀이를 해야 되고, 이래서 굉장히 생태 친화 보육이 강조하는 교육을 하지도 못하고, 애들도 지치고 선생님도 지치고. 근데 우리도 지금 이걸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도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전혀 하나님과 사귀를 생각할 만한 공간도 없고, 힘도 없고, 자원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창조 본래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서신교회 안에서 30년 동안, 저 30년이지만 더 오래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임재 연습을 이미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사는 분들이 여기 앞에 계신 목사님들부터 우리 저 위에 세대의 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거를 잘 전해줘야 되는데, 사실 전해주는 것조차에 한계 부딪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말해도 될까? 얘네들 이런 거를 가르치면 들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좋아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MBTI 얘기 나왔는데요. 나의 기질을 알면 나한테 맞는 게 연습이잖아요, 연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내가 좀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팁을 계속 다음 세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임재? 임재가 뭐야? 내가 하나님 만나고 있나? 자, 우리 여기 지금 그리스도인이라서 온 거잖아요. 난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학생들 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서아 그리스도인인가요? 웃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죠? 조금 지금 눈빛이 흔들렸어요. 나 그리스도인 맞나?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내 안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우리가 윗세대 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자신있게. 우리 경수 지사님 손 딱 들어주세요. 네.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인인 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네, 맞아.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자, 이거 너무 많이 알아잖아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면은 어디서 고르지? 하나만 알면은 딱 나오는데 너무 많이 아니까 말하기 어려워. 근데 저희 성경 69절 암송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첫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의 첫 시작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실 수 있는 분.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하고 있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오잖아요.
윗세대분들 지금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할 수 있다. 우리 초, 중, 고 대학생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암송할 수 있다. 있나요? 우리 윤철이? 할 수 있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심 되신 그리스도. 이게 새로운 삶의 첫 번째 파트예요. 새로운 삶이라는 거 뭐예요? 아까 우리 시간을 말했지만 변화되고 내가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는 이 축.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근데 지금 내가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럼 죽으라는 건가? 어떻게 변하는 거야? 이거 잘못 해석하면 막 어떻게 죽는 거지? 그래요. 이게 나 중심에서 내가 맨날 내 삶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친구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길을 가다가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뭐야? 그럼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관심이 없어. 그리스도인? 잠깐 나도 그리스도인인가? 나부터 그리스도인인가가 이제 헷갈리면 말해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저절로 전할 수 있는 게 내가 누굴 전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드러나면 안 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 읽었는데, 내가 찬양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안 빠지고 갔는데, 나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안 읽은 것보다 낫고, 기도 안 한 것보다 낫지만, 내가 드러나는 건 그냥 나예요. 조성성. 근데 그리스도인인 나는 내가 말씀 가운데 왜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죠. 그럼 내가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중심이 빠져 있으면은 나머지 것들도 신앙도 다 나 중심으로 내가 좋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취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기질을 알 때 임재 연습을 조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MBTI가 젊은 세대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는데 저보다 윗세대 분들은 사실 이제 혈액형에 많이 보잖아요. A형. 자, A형이다. 나 A형이다. 요즘 MZ세대들 막 혈액형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A형이다. 그럼 A형 한번 불러보세요. 약간 비슷한 기질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B형이다. B형 보세요. 우리 교회 B형들 보세요. 자, B형이다. 자, AB형이다. AB형. 자, O형이다. 우리 교회 O형이 많아요. 그죠? 자, 이제 이 MBTI 유형에도 약간 이제 비슷할 수 있거든요. 자, O형이 많다는 거는 굉장히 친화력이 있는. 그래서 두루두루 성격이 좋은. 서신교회 오면 그래서 편안할 수 있다. 기지다. 혈액형으로 보는 것도 아까 말했지만 DNA가 기질상 비슷한 피가 있다는 거예요. 유형이. 근데 MBTI는 이제 저기 보면은 이제 심리학자가 자기 어머님과 이제 고안을 해낸 거예요. 자기 보고서 형식으로. 그래서 이게 16가지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액형은 4가지잖아요. 그럼 인류의 모든 사람을 4가지로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4가지 이렇게. 근데 조금 더 나누다 보니까 유형이 이렇게 있더라. 근데 이제 에너지를 얻는 방향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자, E냐 I냐 했을 때 대부분은 E는 막 밝은 사람. 그러니까 E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I라고 밝지 않고 E라고 밝은 게 아니라 에너지를 얻는데 밖에 나가서 얻냐, 안에서 얻냐, 내 내면에서 얻냐. 그래서 I 같은 사람들은요, 이제 출근을 했다가 너무 힘들게 집에 들어오면요, 무조건 집에 빨리 가야 돼. 쉬어야 돼. 그럼 에너지를 다시 얻어. 그럼 다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도 퇴근에 막 약속을 잡아요. 사람들을 만나야 돼. 그러면 에너지를 얻는 거야. 이게 에너지를 얻는 방향.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교육에 너무 세뇌를 당한 나머지 우리는 여기서도 막 그런 거 생각해요. 성격조차도, 기질조차도 좋은 거, 나쁜 거. 그래서 아까 이제 장난도 말했지만 소심한 거, 이런 거 막 바꾸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소심한 걸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굉장히 섬세한
그래서 섬세한 성격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질도 우리가 기질, 성격도 막 좋은 거 나쁜 걸로 분류하면 이제 애들한테도 막 계속 그 아이 친구들은 내면 막 조용히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막 이렇게 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 놀아, 밖에 나가 놀아, 친구 좀 만나, 친구 좀 만나. 그리고 이제 막 밖에 너무 돌아다니는 친구 나가야 에너지가 없는데 집에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엄마 아빠의 성향에 맞게 애들은 막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방향이 바뀌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나눠지고 정보를 인식할 때 감각이냐 직관이냐. 이거는 이제 조금 하나의 그 예를 들면 S 감각은요. 딱 이제 사과를 딱 보잖아. 그럼 맛있다. 이것도 생각나는 거야. 먹고 싶다. 그죠? 먹는 맛. 그 새콤하다. 달콤하다. 빨간색이다. 초록색이다.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은요. 감각적이에요. 경험.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사과를 떠올리면은 그게 떠올리거든. 근데 이제 직관적인 사람들은요.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애플차가 생각나요. 스마트폰. 그죠? 이게 되게 특이한 사람. 이게 생각나요. 똑같이 저희가 질문을 동시다발적으로 이거 원에서도 선생님들하고 해봤는데, 진짜 나중에 MBTI 검사하기 전에 해봤는데, MBTI 검사 결과 하고 나니까, 맛있다, 예쁘다, 색깔이 빨갛다, 초록이다, 막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S 유형이 나오고, 애플사가 생각나는데요? 이런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진짜. 애플. 그 사과 스마트폰 뒤에 사과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것들은 직관에 더 가까워. 그리고 숲에 가도 이렇게 나무를 자세히 보는 분들은 S에 가까운 유형이고 전체 숲을 좀 보시는 분들은 직관에 가까워. 이건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에 대한 방식. 그 다음에 의사 결정할 때 이거 제일 많이 이걸로 많이 싸우거든요. T냐 F냐. 너 T야 너 F야. 너는 너무 T야. 대부분 남편들이 T가 많죠. 아내들이 F가 많대요. 이제 그렇게 약간 나누자면 그래서 저는 약간 T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 일을 더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밖에서 직장 생활을 요즘 여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T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양육하는 아빠들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빠들이 F가 되고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도 있는데 T냐 F냐는 의사결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 너무 아파 라는 말을 친구한테 들었을 때 T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병원 가. 아프니까 병원 가. 빨리 이제 해결. 근데 F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가 아팠어?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가 아팠어? 오늘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근데 여자들이 듣고 싶은 말 이런 말이에요. 남편들한테. 어디가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남편들은 병원 가. 왜 병원 안 갔어? 근데 이거 걱정이잖아요. 걱정한 거거든요. 근데 의사결정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 근데 이거를 알고 나면 싸울 일이 좀 줄여요. 얘는 원래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않은데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관계에도 많이 싸우는 게 이 TF에서 많이 싸워요. 왜 얘는 왜 이래? 쟤 왜 저래? 이게 TF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생활 방식은 계획적이냐 즉흥적이냐. 자, 오늘 수련회 올 때 굉장히 계획을 하고 왔다 하시는 분하고 손 흔들어 보세요. 짐 싸는 거 없잖아. 되게 계획적으로. 며칠 전부터 짐을 쌌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막 있잖아요. 자, 오늘 아침에 짐을 막 넣었다. 네, 빠져도 괜찮아요. 뭐가 빠지면 빠지는 거예요. 그죠? 이분들은 이제 검사하면 거의 피가 나와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싸신 분들은 제의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연구한 거지만 사실 인간을 연구한 거잖아요. 그럼 인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기질적으로 하나님이 타고날 때부터 주신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질을 알면 사실은 극복해가면 너무 좋은데 극복하는 것도 재능이 있는, 기질적으로 재능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어요. 재능이 없으면 극복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누구한테나 극복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좌절하고 막 이렇게 우울해 있는 사람한테 너 뭐 극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극복하는 게 아니라 다룰 수 있게 해줘요. 다룰 수 있게.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5가지,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줄인 건데요. 지금 내가 E형이냐 I형이냐를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자,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메모지가 있으면 메모지, 스마트폰 있으면 스마트폰에 이쪽에 있는 질문을 양쪽을 보세요. 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생긴다. 아니,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에너지가 회복된다. 자, 첫 번째 문항에 2가 맞다. 그럼 거기 이쪽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가 동그라미 개수가 맞는가가 결정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생각을 말하면서 정리한다. 나는 생각을 충분히 한 후 말을 한다. 나랑 가까운 걸 한번 선택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 고르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익숙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게 좋다.
자, 지금 윤철이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고 있죠. 그죠? 세어봐요. 얘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MZ 세대보다 더 젊은. 무슨 세대죠? 윤철이는? 알파 세대야? 세대가 점점해서 거기까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기도 모임이나 이거 제가 조금 바꿔서 문항을 낸 거거든요. 기도 모임이나 공동체 생활이 좋다. 나는 개인 묵상 시간이 더 좋다. 고민 생기면 사람들과 나눈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리한다. 자, 어느 쪽에 많은지 이제 보시다가 E나 I 중에 하나가 결정돼. 이제 네 가지를 조합하면 자기 기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정하셨나요? 자, 되셨죠? 근데 이게 약간 너무 깊이 생각하면 자꾸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냥 즉각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거 나다. 하는 거에 참고하시면 돼요. 자, 결정하셨죠?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이제 S, N 중에 고르시면 돼요. 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더 중요하다. 난 그거보다 의미와 가능성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게 구체적인 정보가 중요하니까 막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맛집을 보더라도 이렇게 막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떤 맛집 몇 시에는 어디 가고 막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제이랑도 연결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정보가 나한테 더 중요해. 지금 나에게 딱 필요한 정보. 난 그거보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나한테 더 중요해. 난 가능성을 보는 게 더 신나. 어느 쪽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경험하는 사실에 집중한다. 그보다 나는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을 상상한다. 자세한 설명이 이해하기 쉽다.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고 싶다. 경험을 통해 배운다. 나는 통찰과 아이디어를 통해 배우는 편이다. 말씀에 실제 적용에 관심이 많다. 저는 이쪽이잖아요. 저는 S 쪽이거든요. 근데 말씀 속 깊은 의미에 관심이 더 많다. 이쪽도 좋긴 해요. 그죠? 근데 막 적용하는 게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 있는 쪽을 선택해보세요. S냐 N이냐. 저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이 나랑 어느 쪽이 더 맞는지. 자, 이제 이거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누가 좀 젊은 이제 청년들이나 젊은 청소년들이 이제 우리 윗세대 분들한테 MBTI가 뭐예요? 그럼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너무 많은 정보를 막 하려면 힘들거든요. 간단하게 다 나와요. 왜냐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봐도 유형이 금방 나와요. 문항을 많이 풀지 않아도 유형이 나와요. 자, 고르셨죠? 자, 선택했으면 다 막을게요. TF. 자,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은 거야, 너 그거 틀린 거야. 이거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이거에 집중하는 게 T. 근데 F는 사람의 마음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았어. 좋았어. 이 사람 지금 슬퍼. 안 슬픈 것 같아. 뭔가 힘든 것 같아, 안 힘든 것 같아. 이런 감정적. 자, 근데 일단 봤을 때, 저거 옳은 판단. 지금 예배 시간 자는 거? 이거 그거 옳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T이죠. 나도 모르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스마트폰을 막 보고 있어. 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T. 근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 예배 시간에 저걸 본다는 거는. 그럼 예배 막 졸아요. 어젯밤에 뭐 했어? 이게 T. 근데 너무 힘들겠구나. 지금 너무 힘든데 진짜 약간 들어가서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사람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F. 자, 객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공감과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관계 회복에 집중한다. 비판도 필요하면 말한다.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자, 진리가 우선이다. 사랑이 우선이다.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거거든요. 내가 이걸 사고할 때 방식이에요. 내가 좀 더 편한 쪽이 있어요. T냐 F냐. 자, 정하셨죠? 자, 선택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엄마랑은 대화가 안 돼. 아빠랑은 대화가 안 돼. 또 반대로 나는 엄마랑 너무 대화가 잘 돼. 아빠랑 있으면 너무 소통이 잘 돼. 그럼 이제 이 관계에서 기질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요. 안 맞는데 부모님이 노력해주는 거거나 자녀가 노력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더 성숙한 사람이 노력하게 돼 있어요. 부모라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녀가 더 성숙하면 자녀가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JP. 자, 계획이 있어야 편안하다. 오늘 짐 싸는 걸 미리 챙겨놨을 때 마음 편안하신 분들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편안하다. 그죠? 미리 준비하는 편이다.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정해진 일정이 좋다. 하루 일정이 쫙 정해졌을 때 마음이 편한다. 아니요, 나는 변화가 있는 게 좋다. 막 너무 빽빽하게 있으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다. 자, 마감 전에 일을 끝낸다. 마감 직전에 집중한다. 막 스릴을 즐기는 거예요. 아침에 막 학교도 지각 직전에 들어가면 막 스릴 느끼시는 분들. 지각 안 했다. 근데 제2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시간 전에 가거든요. 마음이 편해. 차도 마시고 있고 직장 가서 1시간 전에 와 있어요 이미.
이제 거의 나왔어요. 자, 이제 보셨나요? 그 4개를 연결하면 이제 MBTI 유형입니다. 저는 뭘까요? 저 뭘 것 같아요? 자, 이 아이 중에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벌써 드러나잖아요, 아이. 그래서 굉장히 앞에 나오는 거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저 일하면 집에 가서 무조건 자요. 그리고 저희 언니는 완전 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연 볼래? 오늘 7시 반 공연 있는데 공연 볼래? 잠깐만 엄마? 언니 지금 주중에는 어려울 것 같아. 나 토요일만 좀 가면 이렇게. 근데 언니는 주중에 상관없어. 화요일날 볼래? 그럼 무조건 나가. 저는 금요일 저녁이나 왜냐면 토요일 오전에 쉴 수 있으니까. 그게 아이예요. 그거 아이. 그리고 그 다음 뭐였죠? 뭐 있었어요? S냐 P냐 뭐일 것 같아요? 이거 뭐 나뉘죠? 저를 잘 아시는 분과 조금 얘기를 덜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저 S 완전 S. 저는 경험을 해봐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다 모두 내가 경험을 해서 그래서 말씀도 경험해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해본 건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 혜민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는 다 해보고 말해서 할 말이 있대. 다른 엄마들은 안 하고 말하니까 엄마도 안 하잖아.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한 번만 말하니까 그거를 말 못한 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약간 엄마가 안 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한 번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주의, 완전 경험. 그리고 T, F 중에 완전 T. 극T. 그래서 F는 사회화됐다. 그래서 F는 연습하니까 조금 이제 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이 공감을 원하는 게 뭔지를 T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연이는 이런 거 좋아하지? 이렇게 다가가야지. 음료수 하나 들고 이러면서 쓰기 힘들었구나 이런 저 음료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사회화 될 수 있어요. T가 없는 분들 나 원래 F야 이러면서 연습 안 하면 T인 사람들하고 절대 관계를 좋게 가질 수가 없어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J냐 P냐. J죠, J. 저도 J인데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많이 내려요. 저 다이어리를 안 써요. 다이어리를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 완전 하나님 앞에 한 번 딱 무너졌다 했잖아요. 수능과 함께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다이어리를 버렸어요. 내가 계획하지 말고 나한테 있는 건 성경이에요. 말씀은 버리지 않았고 성경은 버리지 않았지만 다이어리를 버렸어요. 내가 막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맨날 묻는 거야, 아침마다. 그리고 물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들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서신교에서는 그 주보 뒤에 쓸 수 있는 난이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열심히 썼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쓰다 보니까 또 내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꾸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지.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없애려는 방법은 적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연습한 건 적지 말고 가면서 묻자. 아침에 묵상했는데 또 가면서 하나님 아까 그 말씀 이게 맞나요? 지금 내가 어린이집에서 기적의 아이를 막 갈아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신가요?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거에서 저는 묻는 걸로 바뀌는 게 나를 내려놓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방법이 다 틀리거든요. 자꾸 묻게 되니까 하루 종일 생각 속에 하나님께 묻는 거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저 기묘한 칼날 보면서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묘한 칼날 보니까 하나님 거기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 안에 걔네들이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전신갑주를. 기묘한 칼날 안 보신 분들이 많아서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보신 분들은 알거예요. 걔네가 막 거기서 그 믿음의 길 찾아가는 것처럼 막 그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그 성령의 검처럼 막 들고 다니면서 그 악한 자들과 싸우는 편이 있어요. 전신갑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되냐면 자꾸 물으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나와서 혜민이랑만 얘기하고 혜민이가 그런 거가 있었어. 그래서 또 막 이렇게 그러면서 얘기하고 근데 요즘 혜민이가 그런 얘기를 또 역으로 저한테 해주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다 보면 제가 평생 연습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데 그 엄마 아직도 연습을 하는 거야. 평생 연습해야 돼. 평생 연습인데 연습의 수준이 좀 달라지고 연습에 하나님과 만나는 깊이가 달라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깊이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자, 연습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다. 손들어도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연습 다 하신 분들은 사실 이 세미나
지나가 그냥 나 이렇게 잘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았구나 생각하면 되고 연습을 안 하는 분들은 이제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해요? 이제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어떤 기질, 아까 A형, 우리 O형이 제일 많았죠? 자, MBTI 유형 중에는 뭐가 제일 많은지. 자, ISTJ다. 한번, 자, 엉덩이도 힘들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ISTJ다, 나는. 없어요? ISTJ 없어요? 좀 일어나봐요. 그리고 얼굴 좀 한번 보고, ISTJ. 강점 있습니다, ISTJ. 모르겠어요. 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언제 쉬고 싶어요? 혼자 조용히 쉬고 싶어요? 나가서 놀고 싶어요? 1%라고. 집이 좋아요? 그럼 아이예요. 에너지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밝고 사람이 좋고 싶고 아니에요. 아이도 저도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얻고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요. 혼자 있어서 에너지를 얻고 사람 만나러 가야 돼요. ISTJ. 저랑 현정 집사랑 김옥주 집사님, 은지 집사님 또 난 옛날에 ISTJ 옛날에는 ISTJ였고 오늘 받은 그 문항을 해보니까 갑자기 ESTJ가 됐어요. ESTJ. 왜냐면요 E랑 I가 비슷하면 사회 저도 어린이집 가면 또 저가 I인지 모르거든요. 그냥 거기서는 E처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또 익숙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럼 제가 I인지 몰랐대요. 왜냐면 쉬는 건 집에 가서 쉬니까. 제가 어린이집에서 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I랑 E가 50, 48대 42다.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2다. 그러면 98에 막 2점. 이러면은 안 바뀌거든요. 근데 장로님도 I대가 있고 E가 있을 수 있어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볼 때 뭐가 보여요? I가 보여요? E가 보여요? 저는 I 같으죠. 근데 좀 사회화된 E가 있다. 사회화됐다. E가 사회화되신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기회가 많아지시니까 E가 사회화된 거예요. 저도 E가 사회화됐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저를 보면 E라고 하지만 저는 I예요. 완전 에너지는 집에 가서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네. 그래서 굉장히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 저희가 좋지.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있을 때는 사실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써주는 거예요. 장로님도 앞에 나오면 에너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얻는 거는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방향이다. 자, ISTJ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같이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야 우리가 은사대로 섬기는 자료도 쓸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오늘은 이제 핵심이 인재 연습이니까 이분들한테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은지 집사님, 옥주 집사님 이미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옥주 집사님 보면 딱 이렇게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말씀 읽으세요 해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ISTJ들은 이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려면 어렵지 않은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지 않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성실하고 꾸준합니다. 이런 분의 유형이. 그래서 하루 3가지 감사일기 쓰려고 해도 매일 쓰라고 해도 이거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연습을 인재 연습을 하면 돼요. 이미 하고 계시죠, 옥수 집사님은. 이거보다 더 많은 걸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쉬운 거부터. 저 학생 중에 ISTJ가 없어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 ISTJ가 없네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ISTJ들은 교회를 성실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쉬운 거예요.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꾸준해서 나는 그냥 교회 오는 게 너무 쉬우니까 왜 쟤는 교회 안 오지? 이게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왜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어려워? 그죠? 은지 집사님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안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이상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안 나오는 게 이상. 우리 학생 중에 ISTJ가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괜찮아요. 하면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ISTJ든 ISFJ든 주일은 교회를 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은 교회를 와. 고3 지나고 오는 게 아니라 고3 때 더 와요. 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훈련이 안 되면요. 대학 가잖아요. 또 이제 시험 문 앞에서 또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고 또 올게요. 또 교회를 빠져요. 또 교회 결혼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 결혼 준비만 끝나고 또 나올게요. 하나님 애 만나고 애 기울은 다음에 나올게요. 계속 더 큰 일들이 쌓이는데 첫 번째 시작이 단추. 첫 단추가 뭐냐? 고3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고3 때 내가 예배 시간에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내가 토요일 일찍 잔다. 그리고 예배 시간 3-4시간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했어? 그러면 내가 금요일 밤에 4시간 더 공부하겠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 하나님 말씀 때 그런 사람을 쓰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미 소율이랑 민지는 공부 잘하잖아요. 공부 잘해요. 그 재능 주신 거예요. 겸손해서 그렇지 지금 공부 못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막 반사한다고 해도 전교 1등? 전교 10등을 못 들어요. 최선을 다해도 뭐 전교 안에서 어느 정도 잘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른 거고 근데 재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아직 여기까지 마음이 안 갔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싶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봐요. 아직 그리스도는 안 되고 싶은데 좀 나중에 되고 싶은데 그럼 거기서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조차 없는데 저한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 안 나온다? 그럼 하나님 봤을 때 누굴 책망하고 있어요? 그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내가 하나님 지금 만났다고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왜 교회 안 나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말없이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이 누굴 책망할까요? 너가 날 알았잖아. 너가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을 알았으면 너가 기도했어야지. 그냥 기도하는 거야. 나오라고 막 하면 더 좋겠지만 나오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기도해야지. 그럼 마음을 누가 바꿔? 내가 나오라고 하잖아. 결국 나중에 그 사람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나오겠잖아. 내가 나 때문에 나왔잖아 이 사람. 이렇게도 돼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 사람 딱 나오잖아. 아유 하나님 하셨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중심이 고3이 첫 스타트. 인생의 첫 스타트. 저희가 고3 때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고3 수능 망했다고 했을 때 아유 뭐 하나님 계시지도 않네. 근데 이 기껏 열심히 했더니 아유 안 계시네 했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갔겠죠? 열심히는 살았겠죠? ISTJ니까 엄청 열심히 살았을까요? 근데 그냥 세상도 살아 하나님 모르게 살아요. 근데 나는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매일같이 꾸준히 읽는 말씀 속에서 그 성경 말씀이 감동으로 올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 똑같은 구절인데 너무 눈물이 나요. 예전에 분명 읽었을 텐데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외지가 있어서 딱 다가오면서 막 눈물이 나는데 도서관에 있으니까 막 소리 낼 수는 없잖아요. 혼자서.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삶이 그때 그 말씀이 제 삶 전체를 지금도 그 말씀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ISTJ들은 이게 너무 쉬워요. 저도 쉬우니까 한 거예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거 어떻게 해야지? 매일 말씀 어떻게 읽어? 그냥 쉬우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대로 하다가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아래. 신앙의 습관만 남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습관은 되게 잘 들이는 사람들이에요. ISTJ들은 습관을 잘 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있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배를 맨날 와. 근데 맨날 가. 하나님이 그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격 기질상. 요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로 없으니까. ISFJ다. 현우. 그 다음 혜민이. 우리 용순 집사님. ISFJ들의 강점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배려심이 있고, 헌신, 섬김이. 그냥 아주 쉬우신 분들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진짜 이거 하루에 한 사람 축복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나 매일 성경 읽기 힘든데. 매일 성경 읽으면 물론 읽어야죠. 성경 안 읽으라는 게 아니라 쉬운 것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돼요. 자, 한 사람씩 축복하는 거 너무 좋아요. 이거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거든요. 축복기도 하시면 되고, 숨은 성경, 내가 뭘 섬길 거였나? 그래서 아까 저기 보면서 만약에 이제 이 ISF들은 막 저기 신발 있으면 누구한테 말하지 않는 막 신발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현우 집사님 여기 찬양 인도할 때 보면 다 섬김이잖아요. 이 섬김을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잘 이것도 은혜네, 이것도 은혜네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분이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 연습을 하루 종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조금 이제 어려운 주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돌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돌볼 생각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다른 사람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면서 하나님과의 하루 일과 중에 우리가 매일같이 24시간을 하나님 의식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될 때는 이 세 가지라도 삶 속에서 계속 내가 오늘 아침 시작을 이 사람에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 이번 주 주일날 교회에 뭐 섬길 일이 있을까? 내가 오늘 하루 중에 섬길 일이 있을까? 잠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하시면 됩니다. ISFJ들은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ISTJ들은 아주 중요한 분들이에요. ISTJ들. 자, INFJ 있을까요?
없어요. 자, 없는 분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근데 이분들 봐봐요. 침묵 기도를 20분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저는 이거 잘 못할 수 있어요. 20분을 앉아서 침묵 기도하라고 하면 언제? 그 전월도 쓸 수 있는 분들입니다. 말씀 묵상. 영성 독서 엄청 잘하실 수 있는. 이분들은 통찰력도 있고 깊은 공감도 비전도 있는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작은 순종으로 연결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그 INFJ가 없냐? 있는데 손 안 드신 건가? 자, 다음 INTJ 있을까요? INTJ. 우리 목사님 INTJ인가요? 우리 은원 집사님. 그 다음에 홍성재님도 INTJ는요. 전략적 사고가 안 하시는 분. 분석력이 있으신 분. 맞죠? 분석. 성경 연구를 그래서 목사님 잘하시는 거예요. 성경 연구에 능하실 수 있어요. 주제별 말씀 좀 잘하시잖아요. 그죠? 목사님의 기질이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에요. 왜냐면 이 목회에서 서신교회 목회자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신 기질이다. 우리 이렇게 하라는 것도 어렵잖아요. 소명과 비전. 그래서 우리 은호 집사님도 소명과 비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큰 그림 좋아하시죠? 큰 그림 좋아하시나요? 그림을 크게 좀 미래를 좀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 지금 여기 현실의 이게 아니라 좀 크게 보고 멀리 보고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조금 주의했던 분은 하나님을 자꾸 연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격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겠죠. 앞에 머물면 안 되고 연구를 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구를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냥 학문이 돼요. 학문. 하나님 이런 분. 이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묵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INTJ도 없나요? 학생 중에도 없나요? 우리 학생들 도대체 뭘까요? 지금 너무 궁금하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궁금합니다. 나오면 번쩍 손 들어주세요. 자, 우리 전략적 사고 가능하신 분들, 네, 이분들한테 배우시면 돼요. 리더로 많이 세워주신대요. 은원 집사님한테 많이 들으세요. 동수 형제님, 예, 이 재능을 쓰실 수 있도록 남성교회에서 하시면, 네, 말씀 정리 잘 하실 수 있어요. ISTP 있나요? ISTP? 없어요? 우리 없는 게 많네요. 조금 다양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문제 해결력과 아주 침착한 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 좋은 인재 연습은요, 자연스럽게 걷기기도 하는 거예요. 침착하게 걷는 거예요. 원래 잘하는 거니까. 홀로 묵상 잘합니다.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시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으신 분들. 근데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혼자 하는 걸 좋아하니까 혼자 신앙이 없어요. 나 이제 오늘은 사람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공동체 예배 좀 버거워. 나는 온라인 예배로 조용히 들어야겠어. 이럴 수 있어요. 이분들은 혼자만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랑 자꾸 연결되는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한테 쉬운 방법은 홀로 묵상하는 거니까 정말 홀로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 좋은 기질이다. 그러니까 나쁜 기질, 좋은 기질은 없는데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점을 찾으면 다 좋은 게 있어요. 강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러지라고 안 하셔도 돼요. 나는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드시는 게 어디로 방향이 가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해 가면 하나님이 그 기질을 반드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자, ISFP. 와, 우리 번쩍 들었어요. 저기, 이제 청년들이 나오네요. 한번 일어나 볼래요? 저 얼굴 잘 봐주세요. 청년들은 다음 세대잖아요. 저 우리 다음 세대 나우 예배를 위하여 이분들의 성향을 잘 파악해주세요. ISFP. 자, 따뜻하고, 자, 고개 막 끄덕이래. 감수성이 아주 풍부하고, 진정성이 있다. 근데 감수성이 있으니까 우리 인태형제 찬양 인도할 때 그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느껴지지 않았나요? 저 찬양할 때 인태랑 현우형 집사님의 찬양 인도 그 느낌이 달라요. 지금 감정으로 가면 안 되는데 주중에 묵상하는 찬양들이 달라요. 근데 이런 기질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해요. 근데 이 부분이 저 따뜻한 감성이 느껴졌어요. 인태 형제 찬양 인도 속에. 그래서 그 찬양으로 괜히 이렇게 막 따스한 성령님 자꾸 생각나고 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찬양 묵상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인태 형제는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거. 일주일 동안 찬양 묵상하면 돼요. 앉아서 하루 아침 일어나자마자 안 읽어지는 막 성경을 막 3장씩 읽어라, 침묵 기도 20분 하고 나가라 이런 거보다 찬양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잘 만나는 기질인 거예요. 그렇다고 찬양만 읽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찬양 속에 어떤 성경 구절이 있는지를 발견하면 돼요.
그리고 자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서 그리고 감사 표현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인재를 연습하시고 근데 이제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이거 아까 말했지만 말씀이 좀 약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읽더라도 찬양이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다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 찬양의 곡이 시편 말씀인지 잠언 말씀인지 레위기 말씀인지 출애굽기 말씀인지를 역으로 찾아가서 묵상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INFP. 잘 봐주세요, 여기. 자, 여기 맨 앞에 앞줄에 여기 서아. 네. 서아한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보고 다가갈 때 지금 사춘기잖아요. 그냥 막 다가가면 안 돼요. 서아한테 맞는 방법으로 다가가야 돼요. 잘 봐봐요. 이상적인 아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즉 서아의 그림 속에도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림 그릴 때 보면은 창의성이 있는 아이입니다. 창의성, 하나님 주시는 창의성이 있어요. 이 아이한테 창의성이 있는데 자꾸 제도 안에 가두면 굉장히 다툼이 일어나요. 제도 안에 가두면 안 돼요, 서아는. 자, 진실합니다. 진실대 다가가면 아주 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나요? 서아한테 다가갈 때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묵상하면 되게 좋습니다. 시편. 서아는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을 읽는 거죠. 하나님께 편지가 더 글 잘 쓰잖아요. 그죠? 쉽게 쓸 수 있잖아요. 뭐 편지 쓰기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서아한테는 편지 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안 어렵죠? 하나님께 편지 쓰면 돼요. 하나님을 생각이 안 날 때 하나님, 오늘 그냥 하나님, 오늘 아침에서도 밤에도 낮은 밤에 하나님께 쓰는 편지를 모아놓으세요. 나중에 책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편지를 수련회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나중에 공개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저희 간지 추수감들 그럴 때 편지 하나 낭독해주세요. 서아가 낭독해주면 서아의 창의성, 하나님 주신 창의성의 편지글 안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필사 이런 거 엄청 쉽게 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서아를 가르치시는 교사분들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좀 주의할 거. 너무 이제 이상적인 걸 풀다 보니까 실천이 약할 수 있어요. 생각은 많이 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지쳤어. 실천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편지 쓰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그거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귀한 우리 요한이도 INFP예요. 잘 봐주세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인 생각 많이 하죠. 생각 많이 하죠. 상상 많이 하고. 그 좀 나눠주세요. 상상. 여기 상상이 없는 분들, 저도 상상 잘 못하거든요. 굉장히 극현실 주의죠. 상상할 수 있는 분들은 상상력,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게 하나님께 있는 창의력이잖아요. 창조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저는 하늘 구름만 봐봐요. 똑같은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구름 그리라고 하면 똑같은 구름을 이제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흰색 구름, 이렇게 뭉게 구름의 색깔, 이렇게. 파란색. 애들한테 저는 구름을 그려서 보여주지 않아요. 제가 창의성이 없으니까 애들 망쳐요. 애들한테 구름을 그려보라고 그러냐. 그림이 다 뭉게 구름만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막 비처럼 내리는 구름도 있고, 막 휙휙 이러고, 이거 그냥 바람인 줄 알고, 이건 바람이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 구름이 그냥, 오늘 오는데 구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지나간 자리에 구름들을 또 알고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한하면 안 돼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창의력을 제한할 수도 없지만, 이 창의력이 있는 분들은 나눠줘야 돼요, 많이. 우리 창의력이 없는 분들한테 많이 나눠주세요. 그래서 서아가 많이 나눠주면 좋겠어요. 예다비 속에. 그리고 꼬마이 속에. 자, INTP. 너무 오래 기다리신 분들 있어요. INTP다. 없어요? 이거 되게 굉장히 탐구심 있고 논리적이 있는 분들인데. 그죠? 이런 분들 없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ESTP. 이제 벌 2로 넘어왔네. 이 성향이신 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기. 우리 진석 지자님 따님. 네. 실행력 있네요. 칭찬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이런 도전 정신이 있고. 굉장히 훌륭한 따님을 두셨습니다. 네. 유나. 알고 있었어요? 유나 기집? 몰랐어요? 오늘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어서 유나를 알아야 돼요. 유나 실행력 있고 도전 정신 있는 아이예요. 도전 정신 있는데 위험해 하지 마! 이러면 안 돼요. 뛰지 마! 이러면 안 돼요.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돼. 제가 이거 진짜 어렸을 때 혜민이한테 이거를 제가 그때 알았더라고요. 혜민이가 뛰어다닐 때 그렇게 혼내지 않았을 텐데. 뛰어다닌다고 엄청 혼냈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다.
저 되게 완전 그 흑T, 흑J 막 이런 계획한 대로 얘가 앉아있어야 되는데 얘가 못 앉아있어. 틀어졌어.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 근데 이걸 그때 알았더라면 뛰어다녀라 했을 텐데 저 기질. 그러면 더 창의적이 됐을 텐데. 근데 제가 5살 이전까지 힘들었지 5살부터 정말 하나님이 주신지. 왜냐하면 서신단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다 보니까 5살 이후부터는 굉장히 쉬워졌어요. 점점 쉬워져서 작년부터는 너무 쉬워졌어요. 친구가 됐어요. 친구. 20살 되는 거부터 친구가 됐거든요. 이거 자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덜 싸워요. 유나는 봉사활동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아닌가? 좋아해요? 근데 원하는 봉사활동 시켜주세요.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가 쉬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말씀 읽고 예담에서 아마 뭐 가르쳐주면 굉장히 성실하게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 전도도 잘할 수 있는 저 우리 서신교에 필요한 인재들. 전도. 네. 그래서 알려주는 대로 아마 말하는 거 유나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되게 당차잖아요.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 당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실행력 있고 도전 정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신앙생활 때도 이런 것들을 하면 돼요. 전도하면서 하나님 인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 반 친구 누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줄까요? 묻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라고 그 친구가 누나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은 누구야? 그럴 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 않는데 막 가서 하지 않고 물어볼 때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 꼭 생겨요. 왜?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런 전도 잘하는 사람 나중에 그 신병호 장로님 가는 파키스탄 선교 갈 때 가면 좋아요. 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전도에 재능이 있잖아요. 가야죠. 유나도 신자입니다. 그냥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묻는 연습만 하면 돼요.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은 이걸 가르치면 됩니다. 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거야. 그래서 유나한테 부모님이 가르쳐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물어봤니? 이렇게 하죠. 유나야, 이거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니? 이거 물어봤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했니 안 했니는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할 스타일. 내가 가르쳐주세요. 자, 그러면 ESFP. 와, 이내, 서연이. 오, ESFP 많아요. 서신교회 지금 제일 많은 거 아니야? ESFP. 자, 긍정성. 와, 이게 그러니까 서신교가 밝을 수밖에 없어. 친화력, 기쁨. 아, 서신교회에 우리가 늘 오면 이런 말 하잖아. 서신교회 오면 굉장히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다. 양희봉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심어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긍정심, 친화력, 기쁨.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는 굉장한 강점이에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찬양 예배할 때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좀 졸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목사님 말씀 시작하면 좀 귀한데, 자꾸 이제 그때 이제 앞에 너무 힘을 썼어요. 찬양 막 신났는데, 조용히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졸리거나, 말씀 정리하는 거에 진짜 많아요. 졸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게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ISTJ들이 좀 정리해놨다가 한번 나눠주면 돼요, 말씀. 그러니까 정리가, 목사님 분명히 저 말씀 되게 좋은 말씀이었는데, 끝나고 나면은, 뭐였지? 그러면 ISTJ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나눠줘요. 찬양을 할 때 신나게, 앞에서 찬양 인도자들 언제 신나요? 이분들이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박수 쳐주고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줄 때, 이따 있어요, 우리. 예배 시간 2번 있어요. 저녁 예배 있고, 그 뒤에 찬양과 경배 시간 있잖아요. 이분들이 일어나서 좀 같이 에너지를 발산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막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쉬워요. 이런 분들은. 목소리가 일단 크잖아요. 그죠? 목소리 크신 분들. 목소리 크죠? 친구들 중에서 너 이렇게 목소리 커? 이런 말 많이 들을 수 있는 분들. 그래서 나눠주는데 이제 이분들이 조금 주의할 거 뭐냐면 너무 즐거운 나머지 조용한 묵상의 시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점이지만 약점을 조금 생각하면서 강점을 활용해요. 그러니까 찬양 예배 시간에 깊이 하나님 만나는구나. 그 약한 부분은 조금 도와내가는. 그래서 목사님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좀 졸아도. 자, ENFP 있을까? ENFP? 보니까 우리 E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ENFP 우리 소율이. 소율이 경수 집사님. 그리고 유실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 봐봐요. 경수 집사님이 늘 하는 말. 소율이랑 기질이 잘 맞다.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기질이잖아요. 그죠? 똑같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지만 잘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화한테 맞춰야 돼요. 서화가 굉장히 막 이 집에서 봐봐요. 서화의 기질이
나쁜 게 아니고 서화의 기질이 다른데 이 집안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서화 스스로도 내가 다른 건가? 내가 틀린 건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만 이렇지? 다른 거예요. 이 가정 안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꼭 성화 기질 꼭 기억해 주세요. ENFP 분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죠?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소율이 공부도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숙 집사님은 모든 열정이 다 드러나죠. 드럼했다가 성과 노래했다가 그죠? 전천후잖아요. 저 이거 주보도 만들고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조교사인데도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예요. 저희가 맨날 말려요. 너 담임이 아니다. 너 보조교사 역할만 하라는데 열정이 넘쳐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질입니다. 그리고 영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보도 디자인을 잘하긴 하지만 이 디자인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 주신 우리 교회에 맞는 목사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는 흐름이 깨지지 않는 주보가 나오잖아요. 그건 영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 기질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산책 되게 좋아요. 기도 산책하면 좋아요. 소율이 너무 바쁠 때 그냥 학교 오가는 길에 자연이 있으면 좀 더 좋은데 없다. 그냥 차 다니는 도로가도 되잖아요. 그냥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 넣어줬어요. 아까 봐봐요. 여기 집안은 예술가 집안이에요. 예술가 집안. 경수 은원 집사님 가정은 예술가 집안. 저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해요. 다재다능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책에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편집글 나오고 저기는 소율이 글과 그림으로 또 그죠? 요즘 AI가 또 다 만들어주잖아요. 내 생각을 담아서 만들어보면 너무 좋아요. 그 비전 노트 이런 거 너무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약점이 있죠. 시작만 좀 잘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시작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은원 집사님이 말할 수 있어요. 너 맨날 시작해놓고 끝이 좀 안 좋더라. 그죠? 근데 이게 기질이에요. 인정해줘야 돼요, 이거는.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끝맺음을 잘하는 은원 집사님이 이렇게 딱 가족을 모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조금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고, 이 부분이 안 되는 걸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는 부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ENTP 있나요? ENTP는 없나요? 정목사님이에요? 와, 이거 봐봐요. 한 분이죠? 한 분이에요. 귀한 분이다. 자,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죠?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도전, 혁신. 일어나는 혁신. 저한테 제일 없는 거. 아이디어, 도전, 혁신. 저는 진짜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이런 기질이 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이디어 많고, 도전 정신 있고, 혁신 있고. 그래서 정 목사님은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삶에. 지루할 틈이 없어요. 가족들이 덩달아 신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덩달아 신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걸 알고 나면 인정해줘야 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다. 이걸 누르면 안 돼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자, 새로운 것도 좋지만, 이제 이렇게 조금 본질을 꼭 잡고 가자. 근데 이 본질을 이제 사모님이 잡아주시겠지. 자, 토론식 성경공부를 잘 하실 수 있는 거, 새로운 사역. 벌써 시작하셨잖아요. 불과 정년퇴직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새로운 사역을 바로 시작하셨어요. 너무 부러운 기질이에요. 저는 주변에서 저한테 뭘 해보라고 해요. 저는 아직도 어린이집 교사 하고 있잖아요. 그냥 교사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아직 좀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게요. 왜 원장을 안 해? 왜 강사로 안 나가? 왜 이런 거 안 해? 왜 센터장 안 해? 저는요, 아이디어도 없고 도전 정신도 없고 혁신도 없고. 저는요, 그냥 이게 좋아요. 그냥 이 교사가 좋아요. 책임감은 있으니까 그냥 끝까지. 꾸준하니까 그냥 끝까지. 근데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시면 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제가 먼저 이걸 할 만한 이 기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이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교사로 저는 정년퇴직을 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50이잖아요. 원래 담임 잘 안 써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셨어요. 눈을 가리셔가지고 그냥 원장님이 그냥 좋아해요. 에스더가 원래 에스더는 예뻤겠지만 하나님이 에스더를 쓰실 때 그냥 왕 앞에 굉장히 좋아 보이게 하셨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모습과 상관없이 그냥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냥 교사로 가고 있는데 이분은 정 목사님은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일들. 하나님의 인재 연습을 이런 일들로 하시면 돼요. 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윗분들한테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하고 계셔서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자, ESTJ 좀 있을 수
있으셨는데요? 그렇죠. ESTJ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ESTJ 아주 좋으신 분들. 자, 얼굴 한번 보세요. 뒤에 있어요. 신병호 장로님, 기자원님, 맹상우님, 저기 뒤에 조성수 집사님, 또 문진이 거 봐요. 다 보잖아요. 자, 우리 교회 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류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조직력이 있어요. 리더십도 있고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걸 잘해서, 근데 이게 안 됐을 때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고, 뭔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약간 책임감 넘어가서 이 성과가 안 나오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성과를 못 낼 때 답답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지?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잘하거든요. 잘할 수 있는 기질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뭐 좀만 움직여도 그냥 잘해요. 은진이 다 잘하잖아요. 그 은진이는 그냥 조금 물론 근데 잘하는데 노력도 해요. 그러니까 더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 혜민이가 제일 부러워하는 그런 기질이에요. ESTJ. 그냥 잘하는 게 많아요. 잘하는 게 많아서 조금 아쉬운 거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 화가 많아요. 좀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성숙하게 참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는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좀 바라봐 주자. 이분들이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바라보면서 경건의 생활에 기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너무 이런 거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계획서라고는 엄청 잘하고요. 기도 계획표 이런 거 맡기면 엄청 잘할 수 있고, 리더링 중보기도 이런 거 하면 잘할 수 있고, 뭔가 그 안에서 조직이 필요하다. 뭐 하나 딱 파트를 그냥 맡겨줘도요, 그냥 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직력, 리더십, 책임감이 굉장히 기질적 강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기질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좀 쉽고 본인이 하기 쉬운 걸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면 좋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 모든 기질에 지금 제가 이 기질을 여러분들이 기질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라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수련회 이후에 나는 이걸로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은 이 세미나의 의미는 그걸로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ESFJ 있을까요? 없어요? ESFJ? 네. ESFJ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ENFJ 있을까요? ENFJ? ENFJ도 없냐? 우리 조금 특징적으로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네요. 근데 약간 그 밝은 분들이 많아요, 저희. 밝은 분들이 많아요. 밝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신에 와야 돼. 어두운 분들은 서신에 와야 돼. 우울하다. 서신에 와야 돼. 그거 알려주세요. 나 좀 우울한 것 같은데? 서신에 오면 돼요. 자, ENTJ. 민지예요. 민지요? 민지예요? 이 민지 주목해주세요, 민지. 다음 세대. 자, 민지는요, 이런 성향이 있어요. 비전을 품고 사는 친구입니다. 추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지가 주일날 예배를 오겠다 결단을 하면 너무 쉽게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그죠? 올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이 민지가 할 수 있는 쉬운 거는요, 비전 기도문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나 공부 잘하는데? 물론 더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왜 나로 하여금 공부를 잘하는 재능을 주셨을까? 내가 왜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마음을 주셨을까? 왜 비전 기도문으로 써놓으면요, 10년 후에 나는 지금 그냥 생각 없이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비전 기도를 이미 쓰게 하셨고 쓴 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민지가 그냥 나 이 대학 가야지, 나 그냥 이런 직업을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이 직업으로 뭘 해야지,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금 6시 8분이 돼서 빠른 속도로 조금 가면서 마무리할게요. 근데 어쨌든 민지는 강조해줘야 돼요. 리더십 묵상도 할 수 있는 기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강해요. 자신의 계획이 좀 강한 스타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지의 삶 속에 공부하기 전에도, 뭐 먹기 전에도, 친구들하고 만나는데도, 학교 수업을 가기 전에도 고시하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사실 하나님이 또 이루어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엄마가 경험한 거는 말해줄 수 있지만 민지께 아니에요. 그죠? 내게 있어요, 내게. 윤철이도 윤철이께 있어야 돼요. 어리다가 윤철아, 너는 내년 수련회 때 적용해. 이게 아니에요. 윤철이한테 오늘 적용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예린이가 중학교 가서 들어도 돼. 이게 아니라 지금 들어야 돼, 지금. 오늘 저는 이 하면서 다음 세대 친구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같이 자기 고백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다음 세대 친구들. 난 다음 세대라 생각하는 좀 중장년층도 읽으셔야 돼요. 그럼 내 마음이 정돈되나. 그죠? 읽으셔도 됩니다. 자, 시작. 그래서 오늘부터 그 실전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 엄청 많이 물어봤는데 사람을 좋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나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딱 한 가지. 저녁 예배와 찬양과 경배 시간 있잖아요.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 예배만. 다 하면 다 큰일 납니다. 나는 좀 중독 증상이 있다. 나 스마트폰 없으면은 금단 현상이 있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이분들은 더 하셔야 돼요. 더 하셔야 돼요. 원래 중독 프로그램 가면요, 그 술 중독 있는 분은 술을 안 주고요, 핸드폰 그 스마트폰 중독 있는 분은 스마트폰 안 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려서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마지막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이거가 너무 마음을 뺏겨요. 그러면 우리 기약이 우리 1박 2일 너무 짧잖아요. 그리고 딱 예배가 몇 번 없어요. 깊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다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요, 어디를 보게 돼 있어요? 여기 보게. 그 애들한테도 저희 요즘에 강조하는 거는 애들한테도요. 저기 지금 우리 윤서도 있고 더 어린 라윤이가 있는데 라윤이한테도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기 위해서 도화지나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주면 그냥 돌아다녀도 돼요. 돌아다니면서 뭘 볼까요? 예배를 보게 해야 돼요. 눈으로. 예배드리는 어른들이 보여야 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리고 쟤네들은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더 깊이 이제 우리 안에, 제가 느끼는 게 저희 어린이집 애들도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예수님을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애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애들이 제가 되게 애들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제가 천상 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침 나갈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일로 부르셨으니까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저는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보이셔야 됩니다 라고 갔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래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옆에 앉고 싶어요. 저는 별로 애들한테 주는 사랑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애들은 사랑 가운데 모이고 어두웠던 애들이 밝아지고 이런 것들 저는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면요 그냥 또 이렇게 지식만 전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달라져요. 우리 오늘 스마트폰 내려놔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없애는 거예요. 저 멀리 두고 저 두 예배, 저녁 예배, 찬양 예배 그 있지 보이죠? 인태형제랑 현우 집사님이 딱 여기 앞에 쓰거든요. 틀어져라 이렇게 여기만. 근데 그 안에 현우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인태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이면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 수련회 다니면서 오늘 예배가 우리 청년들이 평생에 나 2026년 수련회 와 스마트폰을 내가 손에서 놓다니 스마트폰 없이 예배를 드리다니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분명히 만나지는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걸 시작으로 주일 예배 때 스마트폰 멀티미디어 다. 왜냐면 우리가 이 예배가 매일이면요 제가 그래 오늘 하루 정도는 들고 하자. 근데 우리 예배가 한 번밖에 없어요. 예전엔 저희 수요 예배도 있었고 금요 철야도 있었고 새벽 예배 있었고 매일같이 예배가 많으니까 한 번 정도 내가 이렇게 예배 좀 졸고 한 번 정도 스마트폰 보고 뭐 이렇게 해도 또 하나님 만날 기회가 있는데 이제 예배가 한 번밖에 없어요. 주일 예배 한 번인데 한 번 동안 하나님 못 만나고 가면은 1년에 365일 중에 우리가 예배가 52주잖아요. 52번 중에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나고 가면은 또 1년이 그냥 지나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잖아. 그 나는 세상 사람인가? 저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요? 영접하는 자. 그죠? 영접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선택을 했다. 자 선택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했죠? 이분들은 스마트폰을 내려놔야 돼요. 버려요. 예배 시간에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도 해도 못 만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나는 예배드릴 자료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야 얘가 내 이름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이 만나 주십시오. 중보자가 생겨나요. 성령님 인도하시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혜민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은 거야? 이런 고민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스마트폰을 오늘 두 번에 연습을 해보고 연습이잖아요. 오늘 연습이 됐다. 그럼 이번 주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스마트폰을 예배 전까지 여기 보다가 45분 되면 스마트폰을 넣는 거예요. 가방에. 그래서 나는 가방이랑 자꾸 꺼낼 것 같다. 약간 중독 증상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금단 현상 있을 수 있거든. 저 뒤에 그냥 갖다 놓는 거야.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다 내잖아요. 스마트폰. 그죠? 그럼 우리의 예배가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기가 무서웠어요. 왜냐면 시험에 들까봐. 아이씨,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할까봐. 네. 질문이 있는데 네. 내가 스마트폰을 못 내려놓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때문에. 아니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을 제가 삼성 노트에다 네. 적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삼성 노트 메모지에 적었다가 집에 가시면 삼성 노트에 옮겨 적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저도 그렇게 방법을 바꾸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메모지에 적었다가 종이에 적었다가 종이에 적었다가 가면 한 번 더 묵상하는 거예요. 삼성 노트. 아, 여기다 적으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카톡 왔어요. 카톡 이게 벌써 한 번 시선이 카톡? 무슨 내용이지? 아, 나 비행기 모드로 만들었다. 그게 다른 진태가 시험에 되니까 그 정도 희생을 좀 감수해줘요. 왜냐면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장로님 나도 성경 이걸로 가야지. 그래서 사실 성경도 주일 올 때 한 번이잖아요. 못 가져오고 무겁다. 옛날 성경 다 들고 다녔거든요. 들고 오면 더 좋아요. 왜냐면 예배를 준비하러 오는 것부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잖아요. 들고 오면 더 좋고 나 들고 오는 것까지는 아직 안 되겠다. 그럼 교회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전에는 이거 없을 때 너무 당연하게 드리던 예배인데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부터 너무 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집중하는데 우리 이것도 못 내려놓으면 일상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도가 아니죠. 이게 전부죠. 우리 그게 큰일 나요. 얘 이거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라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만 딱 하루에 24시간 중에 딱 길어봐야 1시간, 1시간 반. 그죠? 오늘 연습 2번 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첫 축을 옮기는 믿음의 표현. 믿음의 표현. 왜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겠어요? 막 괴롭히려고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이거 지켜라, 지켜라? 아니죠. 그걸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왜 줬을까요? 신술꾸러기인가 하나님이? 그거 괜히 만들어가지고 왜? 그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했지 않았느냐를 보게끔 해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뭘로 의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제일 귀하게 들고 다니는 거 한번 내려놔 보는 거죠. 저도 스마트폰 굉장히 요즘에는 안에 엎어놓거든요. 제가 예배를 때 엎어놓거나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내려놓거나 제 가방에 넣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그냥 뭐 나도 무의식으로 헤드폰 올리면 이렇게 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여기 내가 지금 중요한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있는데 그죠? 내가 여기 막 좋아하는 연예인이 와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찍으려고는 보겠어요. 찍으려고 핸드폰 봐요? 아니면 연예인을 봐요? 연예인을 보잖아요. 좋아하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죠? 오늘 연습할 거다. 손 들어보세요. 자, 나 오늘 연습할 수 있다. 다음 주부터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연습은 할 수 있다. 네, 자신 있게. 네, 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는 제가 찬양을 묵상하다가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몇 가지 찬양의 마음을 너무 올렸는데 그 찬양의 가사들로 마지막 기도문을 썼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게 하고 또 오늘 예배 이후에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 세미나가 아니라 예배거든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서신 수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상의 신을 벗고 주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이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덮이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여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신 가족들 각자의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증명하려 애쓰는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 안에 자라가는 것을 가장 복된 것으로 여기며 일상에서 예수를 힘입어 그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세대와 이 믿음을 이어갈 증인된 삶을 증명하려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